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읽으셨지만 이제 3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3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의 등장에 관해서만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이제 1절, 2절로 잡았는데, 자, 3장 1절, 2절 보시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죠. 말라기서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이제 말라기서를 왔어요. 말라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이제 그 4장을 다 읽고 나서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 딱 넘기는 거죠. 종이 한 장 딱 넘기는 것이지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넘기는 동안 400년이 흐른 거예요. 무려 400년이 흘러 있어요. 그 400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중간기 또는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 이 공백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기간 같아요. 그럴 정도로 잠잠하고 이제 뭔가 공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느낌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없다가 400년 만에, 거의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죠. 수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어. 너무나 오랜만에 이런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다음 주에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 요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누가 그랬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 보내가지고 요한한테 막 세례를 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자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묻게 했어요. 그 요한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그 물어봤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너 혹시 그리스도야? 뭐 엘리야야? 그 선지자야?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래요.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막 배가 아팠던 거예요.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 받고 있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였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였기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볼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겠죠.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계시를 받게 되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신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왜냐면 제사장은 가문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종교적인 특권층이었잖아요. 특권층.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종교적, 사회적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그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살았어요. 광야로. 누가복음 1장 80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저 빈들이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막 혼잡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는 장소. 뭔가 요한한테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 혼잡한 곳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이 말씀에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래요? 안나스하고 가야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둘이서 대제사장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하고 사위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해먹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종교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던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낸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현장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오늘날 이 교회가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광야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 주일날 단 하루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이 시간과 이 현장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 때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라고. 모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근심 걱정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 보실 때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성도에게 각자 광야 자기 곳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 자기 곳. 그러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광야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 되지 않아도, 얼마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죠, 기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라면 그게 좋든 싫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 기도가 있는 현장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 읽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감사로 그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이 있어야 돼요. 광야 자기 곳. 그냥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그 정신없는 세상의 물결 속에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광야로 나가는 삶. 성도는 광야가 있는 존재예요. 광야 없는 성도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성도는 점점 세상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 있는 이유와 여기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 사람. 근데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다고요? 소리가 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광야에 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 물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요한한테 물었어요. 너를 뭐라고 하느냐. 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700년 전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는지. 이 소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지만 소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이 소리의 역할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평탄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 소리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의 소리.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되냐면 그 번잡한 세상에서 한 걸음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 여러분, 소리는 알고 보면 소리는 뭐냐면 줄이에요. 줄. 그리고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산에 이렇게 등반을 했다가 막 이 조난당하는 사고 많이 있잖아요. 그 조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근데 구조대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저쪽에서 외치기 시작해요. 누구누구 씨 거기 계세요 하고 막 큰 소리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는 조난당한 사람한테 뭐가 돼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줄이 돼요. 줄. 잡고 가야 될 줄. 그냥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만 그 줄을 잡고 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 소리는 줄이에요. 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항상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 소리가 있어야 돼요. 소리. 늘 우리를 정신없이 살다가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가정에 이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이 소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리라고만 했잖아요. 소리.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소리라고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냐면 이 소리는 자기 존재가 부각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네?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이 소리를 내는 자들은 자기를 부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할 때 자기가 높여지는 게 아니고 항상 누구를 높이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로서만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도 이런 비슷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5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고. 근데 말라기도 무슨 예언을 한 적이 있냐면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의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누구를 보내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라기는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한대요?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를 전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다. 왜냐면은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되게 특별한 존재죠.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승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 구원하나 보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지 않고 승천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왔어요? 사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냐면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천사도 증언을 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증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사가 막 성소에서 분향을 하던 사가랴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근데 잘 들어 하면서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가 이 구절을 여기 지금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이 어떻게 온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예수님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인 줄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엘리야가 온다고 했을까요? 구약에 위대한 사람들 되게 많죠. 예?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손에 꼽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는 하필 그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 엘리야를 얘기를 했을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사적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을 숨기던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를 숨기던 선지자들 400명과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 사건이? 기억나시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다 떠나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당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 아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우상이 뭘 관장하는 신들이냐면 딱 핵심적인 게 두 개예요. 뭐냐면 농사 잘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 많이 낳는 거예요. 이 핵심이 두 개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두 우상한테 뭘 빌고 앉아 있냐면 날씨 좋아가지고 농사 잘 짓게, 풍년이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자식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산 여러 명의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빌던 우상들이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위해서 돌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빌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잘 먹고 자식들 많이 낳아서 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면 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그 엘리야가 야 그래?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갈멜산으로 다 모은 거예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그죠? 제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막 놓은 다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 진짜 참 신이다. 대결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제 막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 올려놨어요. 이제 불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막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을 외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불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짓까지 했어요? 막 칼로 창으로 자기 몸까지 찢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막 찔러가지고 몸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응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 바알과 아세라 그 돌로 나무로 만든 거 자기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도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한테 이런 걸 빌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우상들이 응답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딱 됐죠. 엘리야 차례가 딱 됐는데 재물 위에다가 뭘 했냐면 물을 붓게 했어요. 오히려 물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물을 붓게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도랑을 딱 이제 만들었는데 그 도랑에다가도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불이 오히려 불로 이렇게 임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보여요. 그 순간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거기 있는 재물, 그 다음에 장작, 불 피워놓으려고 올린 장작, 제단의 돌, 흙, 심지어 그 물까지도 그 불이 다 태웠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불이 물을 태우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에요. 지금은 불을 물로 끌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불심판은 물로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시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다 깨버리고.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사신 우상, 도깨비, 우상 같은 거 다 타파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타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깨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었어요. 전부 다 다른 데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다 다른 데가 있었어요. 당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 그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 아내 죽이지, 아들들 죽이지, 자기 권력 유지하겠다고.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 갈취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최고야. 오죽했으면 성경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기록을 했겠냐고요. 과부 딱 생기잖아요. 과부. 그 요즘도 그럴 거 아니야. 성도들 어려운 일 생기면 목사들 찾아가잖아요. 과부가 딱 생기면 바리새인들 딱 찾아가지고 온갖 말로 구슬려가지고 그 과부의 재산들 다 탈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러면서 다 탈취해. 하나님 바치나 자기 주머니에 넣지.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 올라가가지고 막 성전 뒤집은 적 있죠? 뭘 뒤집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거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뒤집었느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쓰던 돈하고 성전에서 쓰던 돈이 틀렸어요 당시에. 그러면은 성전에서 쓰려면은 일상생활에서 쓰던 돈을 이 성전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바꾸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누구 관장이었냐면 대제사장이 관장이에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은 왜 엎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바치러 올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제물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거 갖고 온다고 해도 중간에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제물들이 온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일단 돈을 갖고 와서 제물을 산단 말이에요. 성전 부근에서. 근데 그렇게 성전에서 그 부근에서 제물을 살 때 거기다가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서로 나눠 갖겠다고 서로들 싸워요. 종교 지도자까지. 그러니까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성전 뜰에서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다른 데가 있다니까. 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저번 주에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큰 별, 이 땅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때 큰 별이 나타난다. 그 예언을 믿고 평생 그 별을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큰 별을 발견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 보세요. 그런데 정작 제사와 율법, 성전 예언 다 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그 예언의 성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이 없어요. 별이 나타났다 하는데도 그거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 일반 백성들 신실했느냐? 다 똑같아요. 율법에 따라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다 형식적이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절기 지키느라고 예루살렘 다 올라갔는데 그 부모가 절기 지키고 돌아가는데 예수님 12살짜리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가 버렸잖아요. 내려가 버렸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길을 갔는데도 하루 동안을 가는데도 아들 12살짜리 예수가 내 옆에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다.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3일 길을 되짚어 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 어디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의 그 아기 12살짜리 예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는 뭐냐면 그 둘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였어요. 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느냐? 절기 지킨다고 왔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뭐가 정신이 없느냐? 나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 해야 될 텐데 이 물건 내가 평소 예루살렘 올 수가 없으니 이 물건도 사고 저 물건도 사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 예? 끝나자마자 절기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정신없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2살짜리가 있는데 하루 동안을 그 12살짜리가 어디에 있겠지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내려오시겠냐고. 그 정신없는 상태고. 응?
뭐냐? 12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 둘을 다시 성전으로 다시 보내시는 역사를 한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너 진짜 기도했어? 너 진심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온전한 회개했어? 어떻게 한 거냐면 다 점검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다시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전부 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관심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 마음이 다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그 탐심이 뭐냐? 욕심. 여러분, 탐심은 영적으로 그냥 단순히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두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력에, 돈에, 부에, 내가 먹고 사는 내 일상이 더 중요해요. 지금 더 바쁘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리라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북이스라엘 시대, 가장 악랄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해보고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멸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통 마음을 다른 데 뺏기고 있는,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우상을 온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리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서려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 대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돼.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 자식이든 먹고 사는 일상이 됐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나한테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상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보다 먼저다, 장자다, 이렇게 장자 찾아라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와서 집중해야 될 텐데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내가 이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참 아무것도 아닌 마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처럼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나를 가리고 있다면요, 그 우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다니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뜨인 돌이 돼서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참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참된 길.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명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요. 내가 안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귀하죠. 내 생명도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너무 귀한데 그게 내 것이라서 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욥의 고백이 너무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너무나 귀해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되세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왔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그렇게 말씀 많이 받은 우리 인격에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내 멋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죄 짓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이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접시물에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약해요. 접시물에 코 박고 1분, 2분, 3분, 4분 있었어요. 이 생명 꺼져버려요. 접시물에도 꺼져버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접시물에도 꺼져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생명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깨닫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굴 무너뜨려야 돼? 결국 마지막에는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 내 자신.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사는 길이 생겨요. 죽어도 사는 길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거기. 무너뜨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연약한 생명을 붙들고 계시면서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 잤다가, 저녁에 밤에 잤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참되게 직면하고 마주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등장을 통해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 의지하며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